지난주부터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다음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고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서 도망갔지요. 도망가서 숨은 곳이 어디였느냐? 지난주 말씀의 본문이 되는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물과 그리고 까마귀로부터 떡과 고기를 잘 공급받은 엘리야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겼어요. 지난주 말씀의 맨 마지막에 7절 말씀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리 시냇가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친 다음에 비와 이슬이 그친 다음에는 물에 대한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다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세상 말로 잠수 탄다 그러지요. 혹은 칩거한다 그러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숨어 있다가 그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다른 데로 다시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바닥을 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닥보다 더 바닥을 치러 내려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여기에서 숨어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시면 지금 숨어 있는 이곳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지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 들었으면 엘리야가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딘지 지도를 찾아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서쪽 끝에 뭐랑 맞닿아 있냐면 지중해랑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해안 도시고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상업 도시입니다. 이 사르밧은 과부의 이름이 아니고요, 도시의 이름이에요.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상업 도시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서울과 같은 수도가 상업 도시가 되었지만 과거에는요,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가 외국과 좋은 문물을 주고받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이 발전돼 있었고요, 인천이 발전돼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상업 도시였는데 만약에 상업도시로 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거긴 무엇이 풍부해요? 물자가 풍부하죠. 다른 데는 기근이 들어도 여기는 상대적으로 기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상업을 통해서 돈이 생기고 그리고 기근 들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무역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과부를 만나게 되지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과부라고 하면 스스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이야 우리나라에서도 먹고 사는 것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조금의 격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삶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아니 그것보다 훨씬 먼저 이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누가 가지고 가다가 누가 수확하고 떨어뜨리고 남은 이삭을 줍는 거 혹은 몸을 파는 것 외에는 수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룻기서에서도 보면 룻기에서 룻이 과부가 되잖아요.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거기에서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줍는 일을 해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줍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과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언해서 쫓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리 시냇가, 그래 거기는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이 말라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할 때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과부를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여기서부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또 어떤 과부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페니키아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막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요?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르밧 과부는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데 심지어 그 과부는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남겨준 것도 없는지 이 1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남아있는 음식이 한 끼분밖에 없어서 이제 나뭇가지 주어다가 그걸로 음식 해 먹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죽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과부가 물질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이에요. 거기다가 당장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앞두고 있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는 신문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4년 2월 겨울에 송파구에 있는 한 단독주택 지하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입니다. 번개탄을 피우고요,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 가슴에 울려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서 사각지대 그리고 긴급구호자금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막자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요즘도 생계를 비관해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간혹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크게 울림이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요, 여기에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울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서를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과 밀린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한 움큼 당장 먹을 돈이 있었는데 당장 먹을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줘야 될 돈이니 그것은 내가 남에게 주고 내가 스스로 죽는 걸 선택한 거죠. 전 이게 더욱더 가슴 아팠어요. 남에게 줄 것도 없고 내가 먹을 것도 없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 모녀의 심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리고 고통이 따라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곳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요, 이 사르밧 과부, 아마도 이 송파의 세 모녀에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과 이 상황을 알아주는 이가 있었으면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벼랑 끝에 내몰려서 만난 사람이 또 다른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많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냐면 먼저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인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남성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과부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둘에게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은 둘 다 어떤 상황이냐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냥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이겨낼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벼랑 뒤로 한 걸음 더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나는 벼랑 끝이라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벼랑 쪽으로 한 걸음 더 가라고 하는 것은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고 해서 진짜로 가서 과부를 만납니다. 그 어떤 항변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하나님한테 여쭙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 사는데 이제는 좀 괜찮게 해주시지요 라고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항변했겠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아무 상관없이 아무것도 여쭙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만난 이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가 만나가지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진짜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났어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의 물을 조금 가져다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제일 먼저 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 한 잔을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두 번째는 떡을 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요, 사실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물 한 잔 내줘요. 그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 한 잔 내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물 마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지형이라 그랬어요? 사막인데 모래사막이 아니라 돌로 돼 있는, 돌산으로 돼 있는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이 없는 동네예요. 기본적으로 물이 없는 동네에다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했잖아요.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은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물줄기 그리 시내가에서는 누가 그 시내가 멈춘 걸 확인했어요? 엘리야가 멈춘 걸 확인했죠. 그러니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너무나도 귀한 상황이지요.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기름값보다 물값이 비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고 그쪽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3년 목회를 하고 오셨거든요. 중동 지역에 있는 데서 쿠웨이트에서 3년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오셨는데 진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름 1리터 사는 것보다 물 1리터 사는 게 비싸다 그래요,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귀한 동네에서 물 한 잔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 가지러 갈 때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무엇도 가지고 오시오 그래요? 떡도 한 조각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12절에 사르밧 과부가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이제 한 움큼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이 가지 둘을 주워다가 같이 아들과 나눠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했어요 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행위냐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예요. 없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누가 이런 일을 하냐면 세상적으로 볼 땐 사기꾼들이 사실 이런 일들을 해요. 사기꾼들이 볼 때 가장 갈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꾸 요청하냐면 돈을 갈취해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만약에 3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절절 매는 사람에게 그래서 채권 추심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올 때 한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필요해. 무엇이 필요하냐면 수수료가 들어가야 돼. 그 사람이랑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 수수료를 좀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목격했냐면 부목사 시절에요, 인천로에서 우리 교단에 통진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한 80명 됐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당시에 얼마짜리 건축을 했냐면 한 15억짜리 건축을 했습니다. 이게 15년 전 이야기예요. 15억짜리 건축을 했는데요. 빚을 다 갚고 뭐하고 교인들 대출까지 다 받고 해도 얼마의 빚이 남아있냐면 10억의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10억의 빚이 남아있고 한 달에 이자만 3천만 원, 4천만 원 나가니까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시기인 거죠. 그 와중에 뭐가 생겼냐면 외환위기까지 와가지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겨났어요. 이자가 갈수록 올라가서 힘들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누가 접근해 왔냐면 저쪽에 있는 아무개 교회 권사인데 자기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의 특별금리를 받으면 당신네 이자가 1,000만 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목사님이랑 장로님이요 혹한 거죠. 한 달에 이자를 4천만 원씩 내다가 1,000만 원 이하의 이자를 낸다니까 어머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야. 은혜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겨나야 되냐면 일단은 빚을 갚지 말라 그래요. 빚을 갚지 말고 은행에 문제가 생겨야 긴급 구호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갚아야 되는 빚 대신에 내가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랑 밥도 먹고 뭐도 하고 그 사람한테 얼마를 쥐어줘야 되니 그 돈을 석 달치만 나에게 주시오. 그럼 얼마예요? 4천만 원씩 석 달치면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지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노회에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교회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다른 데 넘어가게 생긴 게 아니라 이단에게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규모 있는 교회들이 긴급한 불들을 꺼주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교체하고 뭐 여러 가지 정권위원들이 들어가서 수습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빚을 다 갚고요. 근데 그렇게 사기를 당할 때 누구에게 오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갈급하고 힘든데 너에게 남은 마지막 하나 나에게 줄래?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달콤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게 생겼는데 너 안 죽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남아있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내줄래? 아무 조건 없이 문제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 없이. 앞에서 이야기한 사기꾼들은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들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가 먹으려고 하는 거 그냥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죽고 있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남아있는 곡식으로 떡을 만드는 거 그대로 해. 그런데 너네가 먼저 먹지 말고 그 중에 하나를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쌀통에 쌀이 밥 한 그릇밖에 만들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서 밥을 만들어서 나에게 한 그릇 가지고 와. 그리고 가서 너네 가족을 위해서 다시 밥을 지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쌀통에 밥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면 쌀통에 쌀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다시 만들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엘리야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처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지질이 가난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엘리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단계가 있지요. 그 음성의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기꾼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후에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르밧으로 갔다는 것이고요. 그 과부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고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대로 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가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어떻게 돼요? 16절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그 통에 그 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요 어떤 것들을 기대하냐면 믿음의 사람이 물질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어려움에 있다면. 제가 간혹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개척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성도들도 많지 않고 몇 명 오는 것 같더니 순식간에 쑥 물려가고 밀물처럼 들려왔다 썰물처럼 빠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기도하는 걸 봤냐면 믿음의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달려가지 못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는 부자였더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을 사서 땅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 낮은 자와 함께 하셨지만 부자들 가운데서도 회심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이 좋은 사업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요 정반대였죠. 믿음이 전혀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물질은 눈 씻고 봐도 없는 과부가 누구를 도와요? 엘리야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처음 만난 엘리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힘이 있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아닌데 엘리야가 와서 과부에게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언했는데 무엇만 믿었어요? 그 말씀만 믿고 그대로 행한 것이 오늘 과부의 행위였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 병에 곡식이 마르지 않고 그 통에 곡식이 마르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채워주심이라고 하면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주셨냐면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요 개인적으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끊임없이 기름과 곡식이 통과 병에 나오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거 퍼다가 나가서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거죠.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구약에요 출애굽했던 그래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요.
그런데 만나본 메추라기를 받은 사람들 중에 매일 주시는 것이 귀찮으니 어떤 이들은 이틀치를 가져갔더니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다만 언제만,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 이틀치를 채워주셨어요. 이 음식이 유통기한이 하루짜리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빈통이 이만하면 이 빈통이 가득 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통 안에 내가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꺼내가지고 내다 팔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계속 채워주시겠어요? 안 채워주십니다.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 절벽에 내몰려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어디로 갈 수 없어서 송파 세모녀와 같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에, 사르밧 과부와 같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에 이 둘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고요. 송파 세모녀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아무리 고난과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찬양이 있는데요. 한 2월 달인가요?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에서 특별한 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살아낸 만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주분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 쉬면 사람 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표현이 제가 어디서 봤냐면 4.3 때문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사람 쉬면 사람 진다. 4.3의 아픔과 슬픔을 그냥 가슴에 다 묻고 그리고 나서 침묵이 강요된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 사라진다 하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고통으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삶이요?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변모되고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삶이 사라지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인생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내 삶을 내가 거슬러서 살아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은혜가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오늘 남신도의 주일이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 남신도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과 구조 속에서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보아도 남신도 분들보다 여신도들이 훨씬 많고요.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받고 가장의 어깨가 무겁고 힘든 일들을 요구받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잘하려면 이 시간에도 나가서 어쩌면 접대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 시간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아까 예배 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꽃들도라는 찬양이요. 그 꽃들도라는 찬양을 보면 참 가사가 은혜로워요. 그러면서 소망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내용이 꽃들도의 가사입니다. 근데 제가 몰랐는데 지난주에요, 이 꽃들도라는 찬양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게 한국에서 만든 찬양이 아니고요. 어디서 만든 찬양이냐면 일본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맨 마지막에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를 반복하는데, 근데 그 일본이란 상황을 생각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더욱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일본은요, 기독교 인구들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알까봐 버스 타고 굳이 멀리 있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일본인 목사님들이 우리 제주노에 교류하는데 오셔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들이 세례 받겠대요. 목사님 아들이 세례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아들이 세례 받겠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임을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사회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을 해요. 은혜의 주를 외칩니다. 하늘이 꽃들도 변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외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척박하더라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아무리 힘겹더라도요, 은혜의 주가 함께 하시면, 은혜의 주가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채워주심은요, 반대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채워져서 우리가 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 언제까지 끝까지 주세요? 비가 그쳐 있는 동안까지,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채워주심을,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까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척박하고요, 아무리 어렵고요,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그 찬양이, 은혜의 주를 찬양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남신도 회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남신도 회원들 위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어쩌면 저희들이 고통과 고난 앞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에 마르지 않는 곡식과 마르지 않는 기름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